오늘 본문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그리고 본문 내용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2주 동안 히브리서 계속 해오던 설교를 2주 동안 쉬어서 이제 3주째 듣기 때문에 앞서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크게 3가지 그 당시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던 그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맞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이 진짜 확실한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3장 1절이고 4장 14절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분만을 붙잡아야 된다. 그분이 진짜 구원자가 맞다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큰 대제사장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천사보다도 그가 뛰어나신 분이고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다. 앞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했다면 그가 정말로 큰 대제사장인 이유는 천사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계열의 곧 레위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장까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천사보다 뛰어나고 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5장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시점이 5장 11절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장 11절 이후부터 6장까지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멜기세덱을 소개해주면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도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해줘도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을 주려고 한다. 그 권면은 2가지였습니다. 이전에 설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배교의 위험성을 먼저 이야기했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교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를 들으실 때 이 그림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닷, 튼튼하고 견고한. 그래서 우리들을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6장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설명을 마친 이후에 7장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곧 멜기세덱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왜 멜기세덱인지에 대해서 4절부터 10절에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에 대해서 11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을 11절부터 14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을 이은 그분에 대하여서 15절부터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대충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이 지금 설교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설교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다. 성경 공부처럼 되게 딱딱하겠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래도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그것은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살, 3살, 4살짜리 혹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1, 2학년 그런 아이들에게는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아이가 질문을 해도 너 아직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크면 알려줘야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면 그 나이에 걸맞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왜 세상 사람들은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가 구세주가 아니고 왜 저것이 잘못됐고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리인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것은 그 배경에 있어서 창세기 1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을 여러분들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입니다. 그 소돔에 여러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비롯해서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집에 있던 자기 사람들,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소돔 왕이 이기지 못했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구출해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이겼으니까
여러 많은 전리품들이 있겠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고 또한 11조를 드렸고, 그런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만났고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거기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의 직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거를 오늘 지금 상황에서 그냥 일반 사람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고아죠.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훨씬 더, 그렇지만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전에 초대 교부들, 곧 한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스승들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혹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줬으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뭘 나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 멜기세덱을 해석했고, 우리 고려신학교에 봉직하고 계시는 변종길 교수님, 그 교수님은 경건한 노아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많은 해석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인가? 왜 굳이 멜기세덱인가 하는 겁니다. 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7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왜 멜기세덱인가? 이 4절과 7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사장과 같은 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기 때문입니다. 왜 멜기세덱인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앞서서는 그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물론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국의 역사 가운데 단군, 그러면 한국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왕검과 영국 사람들이 단군 왕검을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에 대한 그 생각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군이 다르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높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9절에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새로운 소망의 제사장,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인간 제사장, 곧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1500년 넘게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떤 때에는 레위 지파의 A라고 하는 제사장, 근데 그가 죽고 나면 B라고 하는 제사장, 그가 죽고 나면 C라고 하는 제사장, 계속해서 제사장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어떤 경우에는 소 한 마리, 어떤 경우에는 염소 한 마리, 어떤 경우에는 집부들개 한 마리, 그런 식으로만 해서 다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레위 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14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미지, 지금 나오는 이미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품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수출 규제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이었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세 가지 품목은 거의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품목입니다. 한 품목은 93%, 다른 품목은 42%, 그리고 세 번째 품목은 84%를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일본에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일어났던 것이 노재편 운동이고, 그때 이미지로 쓰였던 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시작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때문임이 거의 분명합니다.
일제 강제 징용자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에서 그것을 배상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고 각자 1억 원씩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자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이 품목을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서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일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노제편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전처럼은 지속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쯤의 각성은 일어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유일하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한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을 주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제편 운동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걸 막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대체품을 찾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옳지 않고 온전치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제사장, 곧 신적인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제사장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멜기세덱을 지은 완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분이다. 곧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의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17절은 시편 110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흔들리고 있고 여러 많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 외에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구원자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런 제사장
그리고 그 율법, 그게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 그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는 분이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이번에 쓴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혜로운 쇼다리. 방화대교 행주대교를 막 지나가다가 강물에 거의 잠겨있는 교각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늘씬하게 교각을 자랑하던 방화대교, 김포대교, 한강의 수많은 다리들이 오랜 폭우 때문에 거의 다리가 물에 잠겨서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들의 교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시험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예수 믿는 게 정말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나의 이 고난과 시험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구원자의 손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불안한 눈길로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이은 대제사장, 인간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아니 히브리서 1장 시작부터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길을 찾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있다고 여겨지고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이고 거짓말장애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보게 되고 더 복된 소망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잇는 새로운 소망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발목에서 우리의 무릎을 거쳐 우리의 허리를 넘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한강물이 넘치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참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이 힘겨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서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